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예수님 가까이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잘 아시고 아시는 그런 분이지요.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내인 이분의 이름은 살로메라 그래요. 살로메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제 어머니의 형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잘 알고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예수님은 이 살로메를 향해서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모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고모보다도 이모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자주 왜 그런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고모보다는 이모를 더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예수님도 살로메를 향해 이모하고 이모 댁에 놀러도 갔을 거고, 또 야고보와 요한과도 함께 놀았을 것이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그래 절했다. 여러분, 이모가 조카에게 절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절하는 거예요. 혈통주 육신적으로 보면 조카가 이모에게 절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모가 조카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언니의 아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어디 보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걸,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 조카가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보면서 느낀 거, 이제 이 살로메가 자기 조카 예수를 보고 그래 이거이 맞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이 뭐냐? 그때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래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나 유다서를 쓴 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형이에요. 형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우리는 무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이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쓰면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동생 유다 그렇게 쓸 것 같은데 뭐라고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모가 어이 조카, 자네 나라가 되면 이것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이 뭐냐? 절하는 것이 이분이 내 언니 아들 조카 예수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사람,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난 사람. 성도 여러분, 그것 알아가지고는 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혜택이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믿어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 잘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를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가 뭘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니? 뭘 구했을까? 뭘?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했어요. 두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직접 계시니까 우리는 부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이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다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게 해주고 우리 딸은 어떻게 되게 해주고 그런 기도 하시죠? 안 오구나. 보니까 개떡 같은 어머니네. 그런 기도도 안 오고 부모라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부모도 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부모도 어디 보면 절간에 가서 손을 비비고 하든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좌우전에 공을 들이든지 뭘 들이든지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 속으로 저 얘기를 낳는가 안 낳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마 내 속으로 안 낳았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량가도 몰라. 그러나 내 속으로 낳았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새끼를 7푼이 8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 위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기도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는 걸 약속해 주시옵소서. 22절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로메가 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살로메는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아마 살로메가 그랬을란가 몰라. 아이 내가 뭐 알지 못하고 그래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쓰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오늘 한국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당신이 그건 모르면 돼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로마 구인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다 처형하고 옥에 가두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걸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살로메가 구한 것은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잖아요.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생활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기도 잘못했다, 그 기도가 틀렸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영적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 그랬어요. 요한 3서의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빌론 나라에, 애굽 나라에 제일 되는 총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중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제일 가는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제일 가는 총리가 되었어요. 왕들이 그들에게 절을 했어요. 바로 왕이 요셉한테 절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국의 왕들은 뭐냐? 신이라 그래서 신용. 그러니까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사람에게 절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절을 했어요. 왕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잘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쌀이 없어, 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쩌리라.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안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땅의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기도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육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이 잘 되면 영은 죽는 거예요. 영이 잘 되어서 육이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영이 잘 돼요. 영은 안 되는데 육만 잘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자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중점을 두고 살아왔어요.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 이 땅에 지금 살로메가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왕국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좌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줄 것 아니다. 그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살로메가 기도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좌편 우편에 앉히려고 하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구한 건 이 땅의 지상의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내 나라가 진짜 이루어졌을 때, 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포도주 잔일까요? 아니면 맥주 잔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 막걸리 잔일까요? 무슨 잔일까요? 뭘 이야기하고 잔이라 그랬을까? 무엇?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 고난의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내가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는 내 나라에서 내 우편에 내 좌편에 그 자리를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실 자신이 없습니까? 그 자리는 욕심 나는데 그 잔을 마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있지요. 주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앉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가지고 살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것,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내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인간이에요. 이 베드로 어디 그럴 수 있어?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예? 인간이에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럴 인간을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한 몸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온다고 하면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의 간증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뜨는데 보면 그 지하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분들이 잡혔는데 보니까 나이 든 어르신도 있고 중년 아저씨 아줌마도 있고 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잡혔어요. 그런데 처형을 하는데 어린 아이부터 처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제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죽음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떤 거예요.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자기 자식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모했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란가 몰라요. 살기 좋은 세상이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럴란가 몰라요. 그러나 뒤집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한순간, 저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이 온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광경을 우리가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시에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전시에 예배드리는 현장을 덮쳐가지고 예수님의 성화를 띄어서 바닥에 놔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은 예수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나가라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하더니 거의 다 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너희는 안 나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으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군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여기는 진짜만 있다는 겁니까? 가짜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는 진짜만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놈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살아야지. 한 번 예수님도 눈 감아주겠지. 그리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나는 죽으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 부인하지 않고 죽으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될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 놓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서 어디를 걸어가게 합니까? 성도들 다 세워놓고 양쪽에 세워놓고 모판을 만드는 모판 위를 걷게 만들잖아요. 모판 위를 걷게. 아마 이 일본 사람들이 뭘 노렸을까? 뭘 노리고 그 길을 걷게 했을까? 아마 주기철이가 포기할 거다. 첫째. 두 번째, 주기철 목사가 거기 걸어가면 무섭다. 나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고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는 찬송을 하면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갔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거에 무서워서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까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남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향한 하신 말씀이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잔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잔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잔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잔을 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잘 준비해서 있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이 잔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내 손에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겁니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의 보좌 좌편에 여러분의 명패가 붙어있는 그 자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돌이 날아와서 이망박이 깨지고 대가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찌 천사의 모습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아마 예수님 보좌 옆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의자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대답 한번 해볼까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었는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네. 그냥 받지 말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안 오고 그냥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가보면 좋겠죠. 그러죠. 근데 이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없다고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려면 된다. 그러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랫도록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박해 시대 때 그를 죽이려고 불가마 속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래서 안 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반모섬은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악랄한 흉악범들을 보내는 귀양소예요. 그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시대의 악랄한 사람들, 가장 악조건 속에서 이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가장 악조건 속에 사니까 이들이 더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장소예요. 거길 보냈어요. 왜 순교를 안 당했을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서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에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에 어디쯤 앉았을 것 같아요? 어디쯤? 저 변방에 앉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좌우편에 앉았을 것 같아요? 좌우편에 앉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들이 다 찾아보면 그러면 나 자리 어디가 있어? 그러지만 그 자리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